샬롬. 반갑습니다.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여호와의 말년에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성전에서 봉사할 레인을 조직을 재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기력은 쇠약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과 소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레인을 직무와 가문에 따라 반으로 재편하여 성전 안팎의 봉사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합니다. 그들은 또 대를 이어 형제의 부족함을 도와주며 함께 직무에 충실했고 자손마다 우두머리를 세워 책임있고 질서정연하게 감당하게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편중되거나 가중되게 직무를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후대에 있을 성전 건축을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하였고 그것을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오늘 본문과 또 그동안에 읽었던 역대상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다윗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생의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허락해 주신 오늘을 내 인생 최고의 날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편에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에 보면 30세 이상 레인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의 레인의 숫자는 38,000명인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역대상 12장에 나온 장정은 4,600명에 비해 현저히 많아졌음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38,000명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에 일을 했고 6,000명은 관리와 재판장 역할을 했습니다. 4,000명은 또 문지기 역할을 하였으며 4,000명은 찬양을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레이의 세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의 계보를 따라 레이 지파를 세 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 모세 시대와 비교하여 다윗 시대에 레인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다윗 시대의 부강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지기로 4,000명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성전의 건의와 거룩성을 지켜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불경건한 세속 문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켜가야 할 직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속화는 곧 교회의 몰락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경건한 세속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인본적이고 불경건한 세속 문화를 정복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을 보면 게르손 가문들로 라단의 가문 족보의 경우 라단은 여이엘과 세담과 요엘 세 가문으로 나뉘고 있고 시므이의 경우는 모두 7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브리아는 숫자가 적음으로 한 가문으로 취급되어 6가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20절은 그앗 자손의 가문의 명단입니다. 여기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4개의 가문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며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은 거룩한 자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자, 즉 대제사장으로 선택되었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거룩이란 뜻을 담고 있는 세 단어가 세 번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구별되고 성결하며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인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순종하며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서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정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서 순종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어진 직무에 충실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2절에서는 레인의 다양하고 수고로운 임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시대에 주어졌던 레인의 직무를 성전 시대에 맞도록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항상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레인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성막과 기구들을 메고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동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윗은 레인들을 해야 할 일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제사장을 도우며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청소를 소지하는 일, 제물을 굽고 반죽하는 일, 아침마다 찬송을 드리는 일, 때마다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는 일들을 순종과 수고를 통해 제사장의 직무를 우열이나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따라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에게 성전 관리 업무를 맡길 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문에 따라 질서 있게 책임이 맡겨졌고 공동체 전체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각자 주어진 일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의 제도에서 가장 강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와 제사, 이 방식을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제사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예배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배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전과 예배에 대한 봉사와 순종은 성도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며 어떠한 일에도 우열을 없애고 구별된 직무를 예배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 30절 말씀처럼 30절 말씀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순종을 통하여 나아갈 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송을
찬송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자주 읽는데요.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살펴본 역대상 23장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의 활동 조직, 제사 드리는 성전 문화를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해이해졌던 성전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확립시키고 지켜가기 위한 다윗 왕의 철저한 준비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빠른 영적 통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안목으로 전 인생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또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은 순종과 봉사로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삼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주어진 직무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삼일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지은 시편 22편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시편 122편을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에 앉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과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다윗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성전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봉사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로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